죄를 우리가 이제 그 성전에 가서 이렇게 죄를 이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죄가 거기서 속죄하는 과정에서 이 죄가 먼지처럼 날린다는 거예요. 그 날아서 죄들이 성정, 회막과 지성소까지 이렇게 붙는다는 겁니다. 붙으니까 이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청소를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 거룩한 피로서 정결례식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속죄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지 말고 또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식일에 우리가 지키는 어떤 그 뭐 얼마 이상 안 다니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완전히 이렇게 그 안식일 지키는 것 중에 최고의 수준을 지키고 금식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금식을 하게 되면 이제 왜 금식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왜 금식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만 되면은 이제 대속죄일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거죠. 이 생명책이 이렇게 그 자기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살다 보면 이게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미해져 있는데 이 대속죄일만 되면 금식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피로서 정결하게 되면 그게 다시 깨끗하게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 그 신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속죄를 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현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은 많은 경우 금식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사실 성경에서 레위기 규정에도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29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은 누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인이 되었던 누구든지 간에 뭐 거류민이 되어 있든 잠깐 들렀다 하는 사람이라도 대속죄일에는 그 안식일 중에 최고의 안식일 수준으로 그것을 지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대속죄일의 행사 가운데는 대제사장인 경우 대제사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제사장 옷이 있습니다. 옷이 있죠.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고 하는데 이 대속죄일만큼은 제사장도 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머리에 두건도 이렇게 세마포 두건으로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그 자기 죄를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늘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과 어떤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날만큼은 자기 죄를 주님 앞에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들을 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대속죄일은 아까 우리가 읽은 33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정화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까지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세속적인 삶에서 이 날만큼은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속죄제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많이 연결을 합니다. 연결하는데 그 일들을 보면 몇 가지 이제 그 성경에서 이런 어떤 대속죄의 개념을 가장 잘 이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성경인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을 몇 가지 제가 한번 언급하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여기서 둘째 장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회막에 들어가면 첫 번째 장막, 그러니까 앞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막을 들어가는데 둘째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속죄소,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기도 하고 속죄소로 하는데 그 둘째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들이되 피 없이는 아니하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한 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3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3번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날씨가 좀 바뀌니까, 네. 3번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이제 향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서 향을 드리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출입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소의 피를 가지고, 뿌리러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쨌든 다 한 번에 이 일들을 가져가는데 이 일이 이제 우리가 한 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1년에 한 번이지만 1년에 딱 이제 그 제사장의 고날 한 번 그 기회에 세 번 이렇게 출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데 그냥 못 들어가고요. 이 정결하기 위해서 뭘 가져갑니까? 피를 반드시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성전, 성막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온전한 장막.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모세가 하늘의 장막을 보고 이 땅에서 이 성막을 지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장막을 모세에게 보여줬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성막에서 일이 벌어진 것인데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렇게 어떤 그 희생과 십자가의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성소의 어떤 그런 염소나 그 소의 피로 들은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피로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이렇게 사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피다 하는 것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되었습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요, 피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리냐 하면은 이 동쪽으로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7번을 그 속죄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온자라고 하죠. 언약궤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상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앞에서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앞에서 7번을 이렇게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8번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소를 그렇게 뿌리고 나서 또 염소를 잡는 피를 가지고 또 위에 한 번, 그리고 앞에 7번 이렇게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왜 뿌리냐 이렇게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그 언약의 피는 그 어떤 얘기입니까? 너희가 그 피로 깨끗하게 내가 이제 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정결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의 개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속죄일의 말씀 우리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러면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 제자들과의 어떤 그런 언약의 그런 피의 어떤 중보를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쨌든 주님 앞에서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대속죄일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죄가 먼지처럼 날아서 이렇게 성소와 어떤 지성소에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속죄소 그러니까 속죄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의 피를 이렇게 뿌리는 이유는 거기에 바로 십계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이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언약이 이제 잘못되는 거죠. 이제 그 언약을 싣는 그 언약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피, 그 자체는 바로 이 대속죄일의 언약궤 위에 뿌려지는 그런 어떤 그 속죄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특별히 뭐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결론을 지을 일은 없지만 저도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지키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지키는 그런 대속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 대속죄를 지키자 이런 뜻은 아닌데 충분히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피에 우리가 적시는데 항상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속죄를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또 한 번씩 보면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생명책의 기록들이 흐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건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 생명책에 이름들이 흐려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 자체도 그것이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질 수 있구나, 그러다가 지워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동안의 어떤 생각이고 성경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생각 중에 특별히 칼비니즘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개혁의 후손들이 생각할 때 한 번 구원이 정해지면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지만 사실 죄를 계속 지으면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구원파처럼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까지 간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예수의 피로 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이름이 흐트러진 게 있으면 그 이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이런 기회로 통해서 우리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분명하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생명책의 이름들이 이제 거룩하게 깨끗하게 선명하게 기록되는 귀한 은혜를 예수 믿는 중생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구약의 모세 시대에 선포된 이 말씀들이 오늘까지 아버지 그 틀이나 그 유형들이나 하는 것이 주님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우리를 죄를 사하는 어떤 그런 통로로서 이것이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우주의 성전에서 우리를 속죄하여 싸우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방편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모든 면에서 아버지 정말 세상에 살아갈 때 먼지가 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덕지덕지 붙는 이 모든 죄의 그런 어떤 먼지 같은 것들을 주에 잘 털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속죄일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금식하며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든 죄들을 주님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 그 생명책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구원이 밝히 확정되고 또 그 확정된 만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또 교회를 열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며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 통하여서 이 자리가 더 차고 넘치고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